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광서에 오려고 하니까 자주 오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진빚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도 숙세의 큰 인연이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출가제일부터 아마 열반제일까지 법회를 새롭게 여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태어나심도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부처님의 출가하심은 더더욱 소중한 것이고 열반하심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다가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파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고행을 통해서만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하지 않고서도 자연스레 대도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연선화에 가서 목욕제계를 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때 양치는 두 여인에게 처음으로 유미족 공양을 받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죠. 거의 쓰러져 버릴 듯한 그런 모습에 목욕 재개하고 오시는 그 모습, 그 순간 유미족 공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처님에게 그런 정성과 감동으로 공양을 올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대도를 성취하시고 첫 법문을 하셨을 때 그 제자 아스피 등 5비구였습니다. 그 인도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고행 끝에 참 공양을 오신 분,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참 법문을 들으신 분, 모두 다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문을 엮어갈 순타의 얘기는 또 다른 감동과 슬픔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순타의 공양을 받고 난 이후에 부처님은 사바세계에서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공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혹여 어떤 분은 순타가 올린 버섯 공양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열반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열반하실 것을 대중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라카 성의 순타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시려 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동료 15명과 함께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열반을 선포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부처님을 보고는 만감이 서쳐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회중에 모인 모든 사람들, 부처님에게 공양 한 번만 올리게 해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허락을 얻고는 마지막으로 부처님에게 처가 마지막 공양을 부처님에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허락하시죠. 참으로 그 허락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오직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라후라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라후라 존자는 12살에 부처님에게 다시 출가를 해버립니다. 혈육의 자손이자 법의 자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이 아는 것처럼 나에게는 유일한 혈육 라후라 존자 하나 있느니라. 순타 그대는 바로 내 아들 라후라와 같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지막으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아들이고 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혈육으로서는 유일하게 라후라밖에 없느니라. 그런데 너는 나의 아들 라후라와 같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돌아가시면, 대성자가 돌아가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에 보기 싫은 사람,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일이라도 꼴까닥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런 성자는 서성은 영원히 살아서 사람들의 눈을 떠주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시기라도 한 듯이 그대가 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허락하지만은 나에게 영원히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은 하지 말게나 그랬어요. 이미 당신의 생이 사바에서는 끝나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열반하시지만 열반하지 않습니다. 불생불멸입니다. 공식적인 법문은 열반경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은 이 열반경이 일하야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참으로 많습니다. 불생이 생이라. 그냥 사변적으로 보기에는 내가 죽지만 죽지 않고 죽는다 그랬어. 생이 불생이라 태어났지만 태어나지 않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불생불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양새를 가진 존재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생멸결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멸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모양새를 가지고 난 이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멸이 밖에 없는 것이죠. 태어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도 생멸근해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든지 보살이든지 부처님이든지 때가 되면 열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생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만 유독 열반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신단 말이에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죽었다 말하지 않고 열반하셨다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육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생이 생이라 태어난 적이 없이 태어났다면요.
생불생이라 태어나서 태어난 적이 없단 말이죠. 이런 말씀이 열반경에 가득 들어있어요. 특히 열반경 고기도광품이라고 하는 그 보면은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타의 얘기는 제 두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품 다음에 순타품입니다. 순타가 부처님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간청하는 그 애절한 모습이 들어있어요.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부처님 더 이상 볼 수 없음을 애달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슬프게 그려져 있는 폼입니다. 비련의 소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열반경의 골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개성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합장하시죠. 무상흥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개성입니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산중에서 설산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공부를 할 때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설산동자 얘기도 역시 이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설산에서 공부를 할 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 들어보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내용도 거룩한 내용입니다.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 영원할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생멸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멸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났다 죽었다, 죽었다 태어났다. 영원하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태어났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니킹처럼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인생을 좀 깊게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에 봉착이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마저 해결을 하여야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 살고 못 삶에 애달파하지 않고 병들고 늙어가고 죽음에 고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죽지 않을 수는 없는데 죽음에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다. 이걸 처절하게 알아버려야 되거든. 설산동자가 산중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디선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살짝 돌려서 보니까 나찰귀가, 소위 말하는 헛개비가, 도깨비가, 귀신이, 왜 귀신이라고 했을까요?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저는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그대가 불렀습니까? 당연히 저가 불렀죠. 이 산중에 저 말고 누가 있습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면 딴막극인지 장막극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이걸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뒤에 더 곡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있을 법한데 그 소리가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현재 몇 날 며칠을 먹지를 못하여서 그 노래를 부를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드릴까요? 뭘 드리면 그 뒤에 더욱더 아름다운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좀 힘드실 것입니다. 저는 식성이 까다로워서 보통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말씀만 해보시죠.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피를 먹습니다. 흡혈귀입니다. 드라큘라입니다. 그 말을 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저의 피를 드리겠습니다. 그 노래소리만, 그 아름다운 법문의 노래소리만 들려준다라고 약조하시면 저 몸의 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다. 법을 위해서 몸을 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위해서는 나를 버려버리는 것이죠. 과연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진짜를 위해서 몸을 버릴 사람이 있겠나 말이죠. 5천만 국민 가운데 진짜를 위해서 몸을 버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는 나라를 찾기 위한 구국의 이념으로 몸을 버린 사람이죠. 과연 5천만 국민 중에 진짜를 위해서 나를 버릴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부처님의 법을 믿는 사람이, 수행을 하는 사람이 사법이 아니라 정법을 위해서 몸을 버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말이죠. 이 진리의 한 말씀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버린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 피 저가 드리겠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그 나찰규가 하는 말이 그건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저가 먼저 그 진리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려주면 그냥 그 다음에 난 몰라라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요. 응? 저는 흙이 져서 죽겠는데, 그러면 저가 피를 먼저 드리면 당신이 먹고 저는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그
아름다운 법문의 노래소리를 탁 듣고 듣는 순간 제가 탁 투신하겠습니다. 그러네. 자살바이오 원조가 거기다. 자살바이오 원조가 거기야. 탁 투신하겠습니다. 그 말이 탁 보니까 이치에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 설산동자는 그 나무 위에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자 생멸이 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나고 죽는 것마저 내 가슴 속에서 싹둑 잘라지고 나면 정말로 행복하고 거룩하고 고요한 열반의 세계가 오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탁 떨어졌어요. 이 설산동자는 완전히 이제 죽었다 그냥. 탁 떨어졌는데 죽었다. 딱 눈을 떠보니까 죽은 게 아니야. 범천의 품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새끼 범천왕이 설산동자가 수행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몸을 버리고도 수행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화연에 쏘신 나찰국이라 경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바세계 오시기 전에 일어난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열반하시면서 모든 제자 순타에게도 이와 같은 법문을 합니다.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란 말이죠. 모든 존재가 태어났다 죽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냐고? 만들어졌으면 깨어지는 것이죠. 만났으면 헤어지는 것이죠. 모여지면 산화되는 것이죠. 모든 논리는 인과의 논리라. 그것은 바로 인과의 논리입니다. 그 연기의 논리입니다. 인연의 법칙입니다. 태어났으니까 죽는단 말이죠. 만났으니까 헤어진단 말이죠. 모여지니까 산화된단 말이죠. 인연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인연의 소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인연의 기운이 닿는 그날까지만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 지구상에서 거룩한 어른과 만났습니다. 남편과 만나고 부인과 만났습니다. 영원히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연이 다하는 그날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천만 번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을 욕을 해도, 부인을 욕을 해도, 원수도 천하에 저는 원수가 없다고 괴르괴르 고함을 질러도 다음 생에 영락없이 두 사람이 탁 만나는 거예요. 그걸 지남철의 인연이라 하는 겁니다. 부부는 지남철의 인연이라 도망가도 쫄쫄쫄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이 왼수 해도 좋다고 쫄쫄쫄쫄쫄 따라오는 겁니다. 금생에 산 것이 있는데 좋은 감정이든지 좋지 않은 감정이든지 금생에 산 인연이 있는데 다음 생에 어디 가겠느냐 말이에요. 수천 명 놓고 봐도 전생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참으로 못생겼는데 그 사람이 제일 잘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자가 나면 어떻습니까? 제3자가 보면 참 못생겼는데 할머니가 보면 그 손자만한 사람은 없어. 미스터 코리아래. 손녀는 미스 코리아고, 다리가 짜리몽탕해도 코가 이렇게 그냥 들어도 그냥 이마가 좁아가지고는 세상에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는 물건인데도 보면 자기 손자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손자, 손녀보다도 더 좋은 분이 남편이고 부인입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서요. 사바세계를 하직합니다. 다음 생에 또 태어납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그 사람한테만 눈이 탁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면 그 사람은 아니다. 그거 사위 될 사람이 아니야. 내 눈에 안 들어와. 아버지 그 사람이 어땠어요? 딱 그러잖아. 보통 인연이 아니거든. 다음 생까지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닌다. 그게 인연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연의 논리는 인연이 있는 그 순간까지만 갈 뿐이지 그 인연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금생의 인연은 겨우 백년사 아니겠습니까?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원리를 알면은 영원한 열반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 무릎 앞에 와서 슬피 울면서 저가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도할 중생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어난 자는 죽느니라. 태어난 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도리를 알 수 있느니라.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니라.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란 말. 무상한 것은 결국 나고 죽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고 죽는 그 법칙은, 인연의 법칙은 영원할 수 없다. 그것을 알아버리면 영원한 열반의 세계를 얻는다. 모든 경전은 그 골수가 딱 한마디의 개성으로 요약됩니다. 열반경의 골수는 열반경 모든 모습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라 라고 하는 말씀만 기억하면 열반경을 다 하신 것입니다. 열반을 앞두고 모든 제자와 시외 대중이 슬퍼하는 찰나에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죽음이란 단순히 보여질 뿐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열반의 참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나고 죽는다 하면 죽는 것인데 열반이라고 하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부처님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